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을 다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을 다하며 산 이 하루의 삶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보람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하루를 온전히 부탁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학교에서 할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일터에서 충성을 다하고 가정에서 충성을 다하며 주님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해야 할 우리의 동행의 삶에 충성을 다하는, 그리고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께 부탁하옵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도우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서 20장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0장 6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최고의 날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레바논에서 미국의 해병대 본부가 폭파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해병대 젊은 청년들이 200명이 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사하게 된 사건이었죠. 단지 생존자가 16명 뿐이었습니다. 당시 미 해병대 사령관 사성 장군이었던 폴 켈리라고 하는 장군이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중에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죠. 특별히 많이 다친 한 군인은 온 몸에 호스를 잔뜩 꽂고 있었고요. 또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를 못하는 부상을 입은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켈리 장군이 그의 침대 옆에 다가가서 자기가 사령관 켈리 장군이라고 했더니 앞을 못 보는 그 해병 손을 내밀어서 장군의 어깨를 더듬어 계급장의 별 4개를 하나씩 만져보더니 정말 장군인 것을 확인한 후에 그는 시트 위에 무엇인가를 손가락으로 쓰는데 알 수가 없어요. 간호사가 얼른 가서 손에다가 펜과 종이를 들려주죠. 그러자 그는 이 장군에게 이렇게 썼어요.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경례 구호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뻗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죠. 죽어가면서도 이 병사에게는 한 가지 잊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 부상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이 병사는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것은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해병대 정신이라고 말하고 군인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은 충성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여기서 인자함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도 보면 여기에는 썩 그렇게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인자함이란 참 좋은 단어죠.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인자함을 베푼다는 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 그 안에 동기가 숨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동기인가? 불순한 의도와 불순한 동기가 담겨져 있었다. 순수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인자함을 베푸는가? 각기 사람들은 자기의 인자함을 베푸는데 거기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자함을 베푸는데 그 인자함 자체를 동기로 삼지 않고 그 인자함을 베푸는 데에는 뭔가 불순한 동기가 그 안에 숨겨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자한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함을 베풀어서 인자한 척 하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 봐라, 내가 이렇게 인자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자랑을, 과시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인자함을 나타내서 내가 이런 인자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예도 얻고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 말이지요. 그 외에도 인자한 척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얻고자 하는 또 다른 사적인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포장을 하고 인자한 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인자함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행하는 선한 모습들 속에는 다 이런 모습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제도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분의 삶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순수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요. 사심이 없어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오직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 자체, 순수한 나, 참 깨끗하구나 하는 거죠. 반면에 오늘 말씀해 보면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했는데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을 나타내기는 나타나는데 전혀 다른 의도가 없어요. 순수한 거죠. 인자함 그 자체가 목적이고 인자함 그 자체가 그냥 동기 전부 다인 거예요. 다른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인자함을 베푸는 그 자체가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죠. 더 바라는 것이 없어요. 이게 진정한 충성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충성에는, 내 인자함 속에는 다른 이유도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의도가 없어요. 순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순수한 충성과 이런 순수한 인자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저는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죠. 자판기식 신앙생활을 훈련시켜요. 저도 그럴까봐 굉장히 두렵기도 해요. 아니, 물론 그런 모습도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전부가 아닌 아주 지극히 작은 신앙생활의 일부인 뿐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판기식 신앙생활.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동전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 쿵 누르기만 하면 주님이 뚜루룩 떨어뜨려 주신다는 말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하니까,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 생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뚝뚝 내가 원할 때마다 누르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앙. 여러분, 어린 나이에 아버지도 뺏어가고 엄마도 뺏어가고 심지어 5년 6년 만에 남편까지 뺏어가고, 그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선교사로서 헌신하며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아프리카 근본 이국 땅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며 주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데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판기식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다 하고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관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서 이런 동기로, 이런 의도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천국을 내게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그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슨 길이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만 한다면 날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여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날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요, 주님, 제가 무슨 일이든 다 할게요. 이 신앙관이 더 우선이다, 더 먼저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전부 다 의도가 숨어 있어요. 개인적인 사적인 탐욕과 욕심에 대한 그런 의도와 동기가 다 숨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속에 다 그게 숨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알아줄 게야. 내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높임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보상 심리들이 다 가득 차 있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항상 보상 심리가 있지요. 내가 너희들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지 아니? 그런데 너희들이 항상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니까 나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항상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젊은 세대에게 신방을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간에.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아이들이 다 커서 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했으니 이제 너희들이 부모 잘 돌봐야지. 맞아요. 그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하는 순간 성인이 되면서부터 여러분 부모를 떠나는 것이 이게 참된 자식들의 모습이고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희생의 보상은 무엇인가?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하는 행복들, 그게 부모가 받는 보상이에요. 갓 태어났을 때 1살, 2살 때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부모가 느끼는 행복감, 5살 때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 아이가 10살 때 그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부모의 행복감.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그 행복들, 그게 부모가 받는 보상이에요. 요즘은 부모들이 그 보상조차를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받고 있어요. 참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가네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 간에 끈끈한 사랑과 애정들이 예전 같질 않아요. 그 어린 나이에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경험해야 될 그 행복감들을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버리죠.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다 빼앗겨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힘든 남편, 그만큼 아이들에게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 시대는 순수성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져 가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다 돈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절대로 이 세상 공짜가 없는 세상 되어버렸죠. 여러분, 물들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조차도 이 순수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공짜 없는 세상, 내가 뭘 해도 돈과 계산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항상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미숙한 신앙생활이에요. 조금 성숙해져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주님, 다른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보상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아빠를, 엄마를, 내 남편을 다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난 주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성숙한 믿음의 고백은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았기에,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아름다운 거지요. 인자함을 자랑하려 하지 마시고 충성된 자로 살아가십시오. 순수함으로, 깨끗함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끝까지 충성. 여러분, 그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끝까지 충성이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않았던 이 군인 정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싶을 때 치료하시고,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될 것이며, 우리는 분명한 것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는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 인자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가 아닌 순수하고 깨끗한 십자가를 붙잡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